오늘 함께 교제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너희 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주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가 가고 임하되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거룩한 겸손을 오늘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핵심은요,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겸손입니다. 자,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자, 비운다라고 하는 말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오래도록 몽골 선교사로 계셨던 이용규 선교사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그 집필한 책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전편과 후편 이렇게 두 권인데 저는 그 두 권을 다 읽어보면서 얼마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비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은 우리 주님이 어떠하심,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겸손에 반응했던, 그리고 주님이 찾아가셨던 세 가지 상황을 구약과 신약의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과 정반대의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고 정반대의 이 거룩한 겸손이 무엇인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이라고 말씀드리는 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거룩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유한한 죄인의 형체인,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땅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체, 그 형체를 입었다고 하는 것 자체,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 이러한 결정을 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셨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생명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와 같은 거룩한
겸손을 통해서 이 땅에 낮아지시고 그리고 급기야 가장 낮은 곳인 저주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버림받는 피 맺힌 절규를 토하시면서 모든 인생들이 비방하고 비웃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절망스러운 그런 위치까지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지셨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떠한 마음의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이 복음이 믿어지는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로마서 10장에 증거하고 있죠. 또 정확하게 좀 쉽게 표현하면 마음으로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열왕기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이라고 하는 지금의 시리아에 위치해 있었던 나라의 영웅 호걸로 일컬어주고 우러름을 받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아람의 위기, 나라가 굉장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나라를 구한 그런 영웅으로 아람의 왕조차도 이 나아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영웅 호걸이었습니다. 그가 빛나는 갑옷을 입고 전장을 누비며 수만의 군사들을 호령하며 좌로 우로 그렇게 움직이면서 뛰어난 그러한 전략 전술을 통해서 연전연승을 하는 그러한 장군으로 그러한 영웅으로 추앙받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죠. 그에게는 정말 말 못할 그의 본질, 그의 고통, 그의 어두운 짙게 드려진 그림자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갑옷을 숨기고 있었던 갑옷을 벗고 겹겹이 두른 그 옷을 벗으면 드러나는 뭐가 있을까요? 환처가 있는데 그냥 아픈 환처가 아니라 천형이라고 알려져 있는 문둥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전쟁 중에 잡아온 포로 중에 이름 없는 작은 겨집아이가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수종을 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주인의 그 아픔을 알게 되고 우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를 염두에 두고 이제 그 소녀가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이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친서를 이렇게 받게 되고 이스라엘 땅에 오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상황과 요구를 전달하는 그 아람 왕의 친서를 보내는데 그 친서를 받게 되고 이스라엘 왕이 놀랐죠. 이거는 분명히 나에게 시비를 거는 거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라고 이렇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까라고 정말 멘붕 상태에서 염려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나아만 장군과 그 일행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이렇게 전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나아만과 그 일행이 엘리사의 집에 당도할 즈음에 종 게하시를 보내서 이렇게 나아만에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자, 10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여 간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잠깐만요. 자, 나만이 기대했던 자기를 영접하고 치료하는 방법은 내 생각에는 이라고 잘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버선발로 급하게 나와서 내가 이래봬도 아람 땅의 영웅 호걸로 당신의 왕조차도 내가 당도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두려워하는 그러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감히 내 생각에는 일개 무명의 선지자고 한 촌락에 숨어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위대하신 엘리사 위대하신 나아만 장군이여 하면서 버선발로 나와서 격한 환영을 하면서 그 환처에 손을 들고 아주 매너 있고 아주 점잖하고 내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나를 낫게 할까라고 이렇게 기대했건만 웬걸 아주 찬밥 신세처럼 야, 여기까지 올 필요 없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여전하리라. 건강하게 회복되리라.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주 노기가 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사야서 55장에도 보면 불의한 자와 악한 자에 대해서 그 길에서 돌이킬 것과 그리고 그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각각의 고집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생각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낮은 곳으로 갈 때 가능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어떠한 나만의 선택이 주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반응했어요. 자, 12절 다메섹강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니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명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여 하겠다 행치 아니하렸으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리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자 잠깐만요. 잠시만요. 자 14절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자 낮은 곳으로 따라서 하시라고요. Listen and repeat. 자, 제가 연장자니까 참겠습니다. 자,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자, 14절에 어떻게 나아만이 그 행동을 취하는지. 자, 나아만이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히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자, 나아만이 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낮은 곳으로. 그러면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하는 나아만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 뒤따르겠습니까? 자, 종들이 지켜봐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습니다. 갑옷을 입고 전장에서 호령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낮아져야만 마치 흐르는 물처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을 낮춘다면, 나를 비운다면 주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가 아니어도 급기야 우리가 주님처럼 그 자리까지 가야만 하는 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고 목표겠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자기를 감싸고 있었던 그 예복들, 자기의 신분을 돋보이게 하는 이스라엘 왕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영웅이다, 이런 호걸이다라고 하는 자기를
가리고 있었던, 꾸미고 있었던 옷거풀을 하나, 둘 다 벗어야 합니다. 하울링이 나네요. 자, 겉옷을 벗을 때에 망설였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옷 벗을 때, 그리고 맨살을 마지막까지 가리고 있었던 그 환처, 부드러운 천으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실 이 고통스럽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의 심적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 문둥병은 통증을 못 느껴요. 문드러지고 피고름이 흘러도 그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 살이 썩어가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이 문둥병. 그래서 천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보드라운 천으로 그 환처를 가렸던 것까지 다 벗어야 합니다. 알몸으로 그 강에 들어가야 돼요. 속옷 하나만 달랑 걸치고.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자기를 우러르는 종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인님, 주인. 오며 가며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자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그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한 번 적시고, 자, 한 번 적셨기 때문에 7번 나누면 7분의 1 정도, 그래서 7분의 1 정도 이 피부가 회복이 되어야 두 번째 들어갈 때 더 용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다 감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죠. 두 번째 담궜습니다. 나왔습니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노출시키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종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내 바램과 다르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3번, 4번, 5번 정도 하면 그래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어디 용수 형제, 어떻게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제는 많이 스마트해진 것 같아가지고 저의 유도 질문에 아주 바위처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 대견하십니다. 자, 아니 6번까지 잠궜지만 그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나아만의 마음속에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얼마나 큰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바보짓 아닌가? 이러한 모멸감을 내가 다 나중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가 옷을 벗고 가장 부끄러운 그 부분을 환처를 내 보이면서까지 가장 낮은 곳으로 갔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변화가 없고 심지어 내가 기대했던 그런 방법과 모습이 아니어도 거기서 아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7번째에 그 몸을 담그고 나왔을 때 어떻게 됐죠? 자, 15절에 나와요. 여전한 정도가 아니라 어린 아이, 우리 하성이, 우리 하람이는 좀 컸으니까 좀 패스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 봐요. 하랑이, 하은이, 하윤이 얼마나 보들보들하고, 저는 가끔가다 깨물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데 조심하십시오, 엄마들. 얼마나 윤기나고 건강하고 보들보들한지. 자, 이미 잔뼈가 굵고 많은 인생을 살아와서 여기저기 흠이 많을 그러한 나이에 어린 아이처럼 건강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몸으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죠. 낮은 곳으로,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갔을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이 복음을,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거예요. 이후에 나아만의 놀라운 변화를 아시죠? 이스라엘의 이 흙을 가져가서
용납해 주십시오. 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상처나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만 내가 죽은 데는 왕과 함께 우상의 전에 가서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그것은 내 진심이 아닙니다. 근데 공직에 있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가는데 아마 어쩌면 은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왕이 놓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지 모르겠지만 열왕기 하 다음에 열왕기 하하서가 있다면 그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입게 하셨는지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중병에 든 2절부터 있네요. 2절부터 보면은 백부장이 하인 중에 중병에 든 한 하인을 주님 앞에 고쳐 주실 것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주님께서 내가 가겠다.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장로들 중에 아니면 친구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을 대신 보내서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이 제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백부장은 지금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는 그런 지배계층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칭찬할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증하는 주님 앞에 회당을 지어주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보증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 앞에 어떠한 요구를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나아갔는지 직접 나가지도 못했어요. 얼마든지 나갈 수 있잖아요. 감히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어떤 분으로 그가 알고 믿고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죠.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한 줄을. 자, 이 백부장의 이 놀라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간구하는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감히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 놀라운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시라. 이 믿음, 백부장의 이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고백하고 또 백부장이 어떠한 마음이었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한 믿음입니까?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항상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이 정도면 됐지. 제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아세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도 그럴 것이지. 소방수보다도 더 열심히 살았거든요. 물불 가리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내놓으리라. 그런데 그것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는 대로 자기 의라고 하는 사실들을 제가 군복무 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가짜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천국도 믿었어요. 지옥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간다는 걸 믿었어요. 다 믿었어요. 그런데 단번에 영원한 완벽한 속죄에서 들어본 적도 없었고, 또 더군다나 낮은 곳으로 내려가 본 적도 없고, 가장 낮은 곳이 어디인지도 몰랐어요. 말씀에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지 누가 가겠느냐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넘기시면 아니라 쭉 내려가면 네, 한 장 넘기시면 7장에 나와 있는데요. 7장 36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어떤 바리새인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그 집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돌발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 동네에 죄인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주님 뒤편에 서서 엉엉엉엉 울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굉장히 이 바리새인은 불쾌했을 거예요. 초대도 안 했는데 오늘 들이닥쳐 들어와서 예수님 뒤편에서 우두커니 주님을 응시하더니 그 자리에 꿇어 엎드리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고 그 긴 머리를 풀어 헤쳐서 닦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바리새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보면서 굉장히 불쾌했고, 그 마음에는 이분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이 여인의 하는 행동, 이 참 불쾌하고 돌발적인 이 행동에 대해서 이 여인이 어떠한 아주 질적으로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여인인 걸 알 것이다라고 그렇게 속으로 심중에 생각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물어요. 시몬아, 그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는 특별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후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당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다시 돌아가자 율법으로 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경건주의를 표방했던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한 규율이라고 그래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 저분들은 참 더 우러를 만큼 뛰어난 인격적인 인품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줄 만큼 그렇게 살았어요. 그 동기가 바르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걸 지켜서 그 의를 완성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죠.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까지 갇혀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였어요.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이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식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예요? 외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대명사. 마음은 다른 데 있어요. 그리고 기록된 율법의 이 문자적인 그 의미를 생략한 채 문자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걸 지키려고 평생에 노력하다 보니 그 의미를 모르니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위선적이고 점점점 외식에 빠지게 되는 거였어요. 주님 당시에는 그러한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무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던 거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어요.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초청해서 내가 식사 대접 한번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주님이 나한테, 이 나사렛 예수가 나한테 고마워하겠지라고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얼마든지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함께 읽죠. 자, 40절부터 보지요.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를 지고 하나는 50데나리를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어.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어. 너는 내 머리에 감람누려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나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여 이르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바리새인과 이 여자의 다른 점이 뭐죠? 바리새인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고 내려갈 의지도 없고 오히려 높은 곳을 향해서 그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그 순간에도 3년 6개월 동안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모든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믿었던 12제자는 어떻게 했죠? 그 자리에서 누가 큰 자인가 다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저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읽었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 마음에 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타고난 성정이 높은 곳을 향하게 있어요. 인정받아야 되고 존귀함을 여겨야 되고 내 이름이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이 바리새인은 그랬어요.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이 여인은 손가락질을 받는 지탄의 대상이었어요. 누가 봐도 허물이 많아서 흘러 넘치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녀는 낮아졌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주님 앞에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그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으며 여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긴 머리를 풀어헤쳐서 주님의 가장 낮은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에 수많은 시간 동안 한 방울 두 방울 모았던 자신의 전부인 것 같은 자신의 모든 소망과 같았던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넘치게 하죠.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것, 이 여인처럼 낮은 곳으로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그렇게 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항상 어떤 뭐라 그럴까요? 노예처럼 그렇게 옴짝달싹 못하는 어떤 비굴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바라보고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아름답게 하고 이처럼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이 주시는 이 안식, 우리에게 허락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안식을 생각하면 참으로 이 여인처럼 그렇게 꿇어 엎드려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울 겁니까? 우리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 정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간은 지났는데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별로 싫어하는 눈빛이 아니어서 예화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림동화 정채봉 씨라고 동화 작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러한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젊은 시절에 봤던 내용인데요. 이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한 애벌레가 나와요. 그리고 많은 애벌레들이 어느 특정한 목적지를 향해서 꾸물꾸물 기어가요. 그런데 저 멀리에 보니까 거대한 탑이 보여요. 그 탑이 얼마나 높던지 하늘을 뚫고 구름 위에까지 있어요. 그 정상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가까이서 보니까 애벌레로 이루어진 탑이었어요. 그 주인공 애벌레도 다른 친구 애벌레와 함께,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애벌레 쉼없이 와요. 전 사방팔방에서 그 애벌레 서로 밟으면서 엉켜가지고 정상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끝까지 올라가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실패해서 으아 떨어졌고 생을 마감하는 애벌레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결국 끝까지 가봤는데 어떤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소수의 몇몇 애벌레가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길을 쓰고 올라오는 애벌레들을 발로 차고 때리면서 무너뜨려요. 못 올라오게.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높은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오르게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패러독스라고 알죠? 역설.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그런 교훈으로 가득합니다. 마침내 이 주인공 애벌레는 이것이 아니구나 하고 다시 내려와요. 그리고 잊혀지고 낮은 그 자리로 가요. 꼬치가 되어져요. 꼬치가. 움직일 수 없고 마치 죽어버린 것처럼 어느 나뭇가지 한 구석에 꼬치가 되어서 굳어버려요. 뭐 죽은 것 같아요. 미동도 없어요. 겨우내 그 시간들 지나고 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비가 되었어요. 훨훨 날면서 창공을 날리면서 봤던 그 탑이 또 보이는 거예요. 갔더니 여전히 수많은 애벌레들이 엉켜가지고 그 거대하게 움직이는 애벌레 탑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리고 정상까지 봤는데 똑같이 이제 거기 사람만 바뀌었을, 저 애벌레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인생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의 높아지고 성공을 구가하는 헛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낮아져라. 그리고 낮아지되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민이 형제 알겠죠? 자,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